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 또 이곳에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주어진 한 해, 그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텐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을 선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화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다가 잔주가를 돌아보며 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와 공률하시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자비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따르게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안에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늘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게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들까지 아버지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예배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오늘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가 대림절 이제 12월 달 대림절을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았고 공교롭게도 2023년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2월 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시작 그 기다림이라는 사도행전의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우리가 또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의탁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재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 또 그 힘과 지혜도 우리에게 공급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한 몇 주 동안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창조의 복음 또 임마누엘의 복음 그 창조의 믿음과 임마누엘의 믿음은 공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믿음과 재림의 소망은 사명이에요. 믿는 자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들에게 부활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라는 것들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또한 소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 뒤에 나오는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장르상 분류가 됩니다. 이 서신들은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틀을 제공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배운 신학적 지식들과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교훈하는데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이고 바울을 대신하는 또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하게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 바울은 그때 당시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하게 복음 앞에 엎드리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도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수용하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었던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디도와 디모데는 헬라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본토의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또 짝퉁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젊은 지도자 또 디모데는 병약한 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좀 트집을 잡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들을 증언하고 교훈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영향력 있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 그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충성됨이 아니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부유합니까? 건강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늘 자부심이죠. 자부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리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세상은 다르다. 저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를 들여다보는, 우리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디도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이 서신을 전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륜이 부족한 그들이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이방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서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지침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 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목회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자기는 정서상 지켜보니까 참 돌봐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또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것들이 이건 정서적인 거예요. 그러나 헌장이란 게 있고 이 헌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또 반대편에 공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를 행하면 이 사랑은 헛것이 되고 거짓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얼마나 균형 있게 질서 있고 균형 있게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혜를 이 목회 서신 가운데서 또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또 목회적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죠.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까. 그런 유약하고 병약하지만 그 어머니와 또 외조모님의 기도와 그들의 양육에 따라서 정말 아름답게 또 귀하게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 좀 약하고 부족한데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수련시켜서 바울의 후계자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울의 동료이자 그렇게 영적인 아들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로 또 성장하고 또 성경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또 성경 곳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복음의 동료 일꾼이라고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인 거죠. 그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그 가르침에 또 그 마음을 또 주었고 개종하고 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에베소의 초대 감독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로 있었는데 디모데가 초대 감독이라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보다도 사도 요한보다도 디모데가 먼저 에베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정말 각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징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디모데에게는 참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무거운 직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또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무거운 직무라는 것들을 또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바울의 이 목회서신의 가르침을 또한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서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또 세례를 전파했던 그런 아볼로로부터 또 예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1차원적인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골라의 또 협력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를 깊이 알아가는 또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 줬고, 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안에서 재현되어지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또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크게 갑자기 성장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집사와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또 교회론의 모형, 교회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회람서식이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바울의 또 애틋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에베소에 디모데가 파송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라기보다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대리인, 부교육자로서 또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디모데가 갔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대신 초대 감독으로 갔었던 건 바울의 부교육자로 간 건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부교육자로서의 동등한 위치로 갔겠지만 또 바나바와의 따르는 또 부교육자로서의 바울의 사역인데 그것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라고 명명하듯이 디모데가 초대 감독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부교육자로서 바울을 대신해서 그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본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이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입은 디모데의 사역이 또 디모데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적 권위,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장로들과 집사들을 임명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한 것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갈등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거짓 교율에 현혹되거나 또 미혹되지 않도록 그 모든 도전들 앞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침서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 목적대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과 또 거짓된 교훈들 또 세상의 그 잡다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 성도들을 이끌기 위한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디모데에게 또한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삶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바울은 짧지만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런 교리적 가르침을 이제 실제적 가르침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또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공적인 예배 생활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서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 지도자가 분명히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공적인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집례적인 이 상황들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에너지를 또 증폭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신방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일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 의지와 그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이 가장 최우선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실 만한 최우선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수행하고 있는 이 지역은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의해서 사람들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또 힘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급하다 보면 그 우선순위를 자꾸 뒤섞어버려요. 뭐든지 다급할지라도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의 그 자질과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외부의 문제는 그렇게 위협되거나 그렇게 크게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는요, 내부에서의 문제로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붕괴되어지게 되거든요. 나라의 역사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래서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내부가 단단하고 내부의 결속력이 단단하면 그 모든 외세를 다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할 때는요, 다 그 내부에서 부정과 부패와 분열과 또 서로 간의 당파로 인해서 다 와해되어졌다는 거죠. 건강한 나무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나무는 내적인 단단함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세운 일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해야 되므로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어제 잠깐 상담 전화 왔던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던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보여지는 거 정서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허용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준이란 게 그 나의 정서와 나의 유대관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되었을 때 나중에 후회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시쳇말로 머리 검은 짐승은 믿을 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배신할 수 있고요, 배신당할 수 있고요, 서로가 사랑하다가 서로가 다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돌봐야 되는 대상이고 사람은 끊임없이 애정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믿음을 반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 믿음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또 목사, 전도사 그 사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믿음이 아주 뛰어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결코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교회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올바른 신학적 지식을 겸비하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라는 기준인 거예요. 우리 헌장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들과 아내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을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빠른 성장을 통해서 겪는 아픔 중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물질적 가치 기준을 따르는 것.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분의 가치도 물질에 따라서 달라져서 11조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또한 직분을 그래서 교회는요 돈이 많은 직분자와 교회로 오래 다닌 직분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나요? 교회 돈이 많다고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각각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요 그 은사가 함께 개발되어지고 나눠져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서요 증폭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가만히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교회가 정말 시끌벅적하고 교회가 바쁘게 움직여서 그래서 마포교회가 되지 않는 것. 마포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역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마포교회는 마귀도 포기한 교회가 마포교회예요. 마귀가 정신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항상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가 유감없이 발휘가 되어져서 생명이 발휘가 되어지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범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저부터 반성하게 될 문제겠지요. 바울은 그런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얼마 전에 우리 집 감찰에 어른 목사님이 불러서 다녀왔어요.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야, 목사의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어른 목사님의 말씀은 요지는 이거예요. 야, 목회자가 고개 숙여서 와야 된다. 목회자가 언제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은퇴할 시기가 다 돼서야 깨달아서 너무 통탄해서 그 교회 사무실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의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냥 목사는 죽어지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했지만 목회자에게만 주는 서신은 아니거든요. 오늘을 이 세대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 개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지침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엄마, 아빠, 직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성도와 직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교훈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비로소 목회자가 갖춰야 할 기본을 갖추게 한 이후에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과 그 도전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내유외 강인 것 같아요. 먼저 내적으로 강하게 단도리하고 외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강하게 방비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경계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했던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신이 몰라요. 자기 자신만을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실제로 당시에 불가사의한 그 에베소서 신전에 나오는 그 신전 음식에 대한 규례나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거짓 교훈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그래서 한두 번 경계하고 훈계한 뒤에 도달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더욱더 부끄러워지는 거거든요. 통탄할 일이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거짓의 영에 또 미혹하는 영에 현혹하는 영에 그렇게 사로잡힌 자를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정말 갈급하다면,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못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거짓과 위협과 도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보다 더 신학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애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답정너, 내가 이미 내가 얻고 싶은 답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으면 그게 어디 무슨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가당착이라고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의 그 책임의 그 중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회자로서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삶이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학적인 우리 한예원 청령이 지금 이제 조직신학을 아직 배웠나? 조직신학 배웠잖아요. 조직신학 배워서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을 다 그 세 권째를 다 익히는 거 아니잖아요. 응? 신론, 기독론, 성령론, 천사론, 재림론, 이거 다 신학적 지식을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의 신학적 지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할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뭐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공의롭고 사랑을 균형 있고 질서 있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이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어라. 이게 실질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물질을 공급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하나 사주고 목마른 자에게 요즘 말로 커피 한 잔 사주고 위로받을 말 커피 한 잔 하면서 위로해 줄 말을 더해주고 그래서 함께 말을 섞어가면서 예수의 향기를 흘러 보내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조직 신앙에서 통해서 얻어낸 결론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실제적인 교훈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마주대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과 각양각색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마주대할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고 또 사사롭게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병에 대해서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포도주 먹으면 안 돼. 야, 술 취하지 마. 라고 했는데 야, 네가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네 연약함을 위해서 야,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래야 혈액순환도 좀 되고 혈기가 있고 소화도 좀 잘 되고 그래서 손발이 찬데 손발에 혈액순환이 돼서 네가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아비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서가 이 목회 서신이 바울의 목회 후반부에 있는 서신이에요. 바울의 앞에 있는 그 전기, 바울의 초기 사역 가운데 이 말을 했겠죠. 절대 안 돼! 라고 했겠죠. 바울의 후기에 그 아비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상 사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적 존재로서 늘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찾아서 그렇게 개발하고 훈련해서 경건의 유익을 쫓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주대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것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씻어지고 덮어진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교훈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이단들과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부끄럽다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상의 수굴과 같았던 에베소의 능력 있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후임자, 또 자신을 대신하여 간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위임하면서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런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 즉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된 교훈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에 현혹하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될 입장이 뭐예요? 올바른 신학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거짓된 영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또한 반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수호하고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결코 헛된 말에 동참하거나 거짓된 교훈에 변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뼈아픈 실수를 계속해도 곧씹었던 것 같아요. 곧씹고 곧씹어서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뛰어난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언변과 그 학식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가 아니면 어리석은 변론이 되더라. 나는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더라.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아들이자 참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자기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서, 우리 후임자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선임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인지 그 선임자의 모델로 따라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서 범하는 어리석음과 실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서신을 써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의 증인,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또한 새로운 한 해에 또 표현하고 발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생명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말씀을 따라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 그 모든 것,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부지런히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는 우리 살아가는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으되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창조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과 또한 재림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